3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짧을 거고요. 젊은이에게는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3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기간,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어려움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밤에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걷던 베드로나 그 요한이 전혀 꼼짝을 못할 만큼 죽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서 배에 올라오시고 그 광풍을 싹 잠재우셨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끄떡없었고요. 간질병이 걸린 아이들 고치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했을 때 귀신이 나와 간질병 아이가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먹을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다가 늘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정 어려웠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았기 때문에 12광주나 남았기 때문에 먹을 것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꼼짝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제자들은 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사실은 우의정, 좌의정 할 걸 생각하고 꿈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3년 동안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실 메시아여 이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잘했지, 내가 그물과 가족을 다 배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이제 잘한 거야,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빛이 쨍하게 뜨는 거거든, 내가 잘했지. 그리고 신이 나고 가슴이 한청 부풀어 있었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만찬을 하지요. 만찬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새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도 생각했지만 사실 이제는 내 세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얘기 하죠. 내가 죽는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럼 따라온 우리는 뭐가 되고요? 염려하지 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우의정 좌의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아버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헤롯 궁전이, 헤롯이 당시 찾아온 그곳인데 어디로 간다는 하는 것입니까? 라고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황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좋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과 소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딱 맞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리조 제자들과 같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지금 헤롯이 차지하고 있는 저 왕궁이라니까요. 우리는 비단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결국
3년을 따라다녔어도 재산을 다 버리고 따랐어도 예수님과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오는 게 아니야. 당장 오는 게 아니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여러분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언제 가나요? 죽으면 가요.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는 못 온다. 나중에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돼.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 땅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내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너희가 힘들겠어. 너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어. 근데 너희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나와 똑같이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정말 내가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풍랑일 때는 내가 없어서 풍랑이를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갈 터인데, 마치 내가 네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런 선물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선물을 너희에게 주고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야 돼. 아직도 바리새인 존재하고 서기관들 존재하고 헤롯 왕이 존재하고 로마 군인이 존재해. 근데 너희는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없어지면 너희들이 지금 황당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보혜사,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와 24시간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에베레스트 K2 이렇게 정복한 분들 보면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혼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지 저렇게? 얼음 위에 올려놓고 찍었나, 아니면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걸 찍어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올라갔다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태극기 들고 있는 사진 누가 찍어줬을까요? 혼자 올라갔는데 궁금해서 산신령인가, 아니면 눈사람이 나타난, 아니면 눈에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동 카메라를 해놨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셀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아예 올라갈 때부터 40-50명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올라가서 제2캠프, 제1캠프 해가지고 마지막에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데리고 그분을 꼭대기에 올려보내고 또 그분을 위해 사진도 찍어주는 분이 셀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지역에 아예 살았기 때문에 심장도 다르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추위를 잘 견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도와서 그렇게 산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셀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그분들이 올라가라면 올라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가야 안 죽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붙어 있었잖아. 근데 내가 없을 때 너희 힘들었지. 근데 내가 영 없어질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살 거니? 내가 나와 똑같은 능력과 내가 똑같은 일을 하시고 나와 똑같이 너희와 함께 계실 너희의 상담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고 너희를 이끌어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면, 신앙생활답게 신앙인이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정통성 없는 정권을 가지고 서자 출신 왕으로서 그 어려운 모든 사태를 다 극복하고 왕 중의 왕으로 될 수 있었을 만큼 세상에서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내 정상의 목표, 내 세운 인생의 목표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맨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가슴 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니까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저리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아직 소통도 잘 안 되면서 인생의 목표과 신앙의 목표도 모르면서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게 그래서 유익해.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딴 데 가 계시면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배를 가지고 건너갈 때 광풍이 일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팔레스틴 땅이 아닌 한국 땅에, 아니 오늘 한강교회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그것도 내 안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와 동행하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이에요, 택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택배 집에까지 다 문 앞에까지 갖다 줘요.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럼 안에까지 들여다 줘요. 그것도요, 요즘에 제철인 굴 같은 거 있잖아요. 굴 통영에서 많이 나잖아요. 이게 TV 잠깐 보니까 전화만 하면 돼요. 띡띡띡띡 051인가 뭐 띡띡띡 해서 10km만 보내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싱싱한 게 그냥 문 앞에 쫙 와요. 제일 문제가 뭐가 문제죠?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만 있으면 통영에 있는 굴이 하루 만에 뿅 와가지고 씻어가지고 그 맛있는 굴을 그냥 싱싱한 걸 바닷가에 딴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하나님께 내 영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SOS 전화만 하면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런 기도에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새워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 남의 불우이웃을 돕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남에게 도와주는 일이 신나는 일일까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신나는 일일까요? 도움 주는 일이 좋죠? 남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재미없어요.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느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기분 좋아요. 사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도움을 가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질 다 못해서 안타깝지요? 저는 여러분이 남이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God help me.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니엘처럼 총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듯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할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애비가 없는데,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선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처럼 저보다 요만큼밖에 안, 키가 굉장히 적으셨어요. 아담하게 정말 이쁘게 생기셨어요. 아담하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키도 작으시고 체구도 작으신 분이 저희 아이들 4살, 3살, 4살 그렇게 클 때 저희 어머니를 저희가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애들, 손자들 이렇게 업어주는 일이. 제가 볼 때마다 야단쳐요. 임마 내려와. 봉준이, 재준이가 야단 맞지. 임마 내려와. 네가 지금 할머니한테 업힐 때야. 내려와. 그 야단쳐도 애들은 좋으니까 그냥 제가 안 보면 또 업히고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지요. 어머니 힘드신데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좋아하세요. 없는 걸 좋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린아이같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도 성령은 여러분을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따뜻한 손길로 목자의 막대기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해요. 최 목사,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기도 더 열심히 안 해? 김 집사, 지금 수요기도 했는데 너 지금 TV 보고 있을 때야? 회식하고 있을 때야? 그렇게 책망도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진 것처럼 우리 한국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보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더 삭막해질 거예요. 영적으로 더 힘이 있어야 우리만큼이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만큼이라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정이 없어지고 메말라가지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지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삭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독해져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져요. 먹을 것은 많아지고 장난감은 많아졌어도 아이들이 불평과 불만과 고독이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을 누가 바르게 신앙 안에서 키워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 부모도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그 안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세요. 자, 9가지 은사 외워보십시다. 시작. 지혜, 지식. 9가지 외워보자니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 9가지 시작.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여러분이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고 활용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이 오심을,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고 기념하고 고대하는 주간이에요.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고대하는 대림절,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 함정도 많고 모함도 많고 음침한 골짜기도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많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세상에 불안한 일 많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못살게 구는 원수도 많아요.
성령께서 내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세요. 성령은 지혜예요, 모사예요, 모략가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왕 중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쓸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기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24시간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약속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회개한 심령 속에, 거룩한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능력 있고 신나고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며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